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주신 기업과 우리의 삶 전체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누리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창립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특히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정말 결코 크지 않고 작지만 이 세상 한 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요, 어느 시대이든 편안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사회는요,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교회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작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힘든 일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크다라고 소문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대형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교회만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요, 처음에 정말 개척교회 같은 데에서 저희 가족만 있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게 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 여러 교회를 섬긴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똑같았습니까? 아니요. 교회마다 다 다른 분위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이든 서로 다른 교파이지만 한 가지 동일한 모습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크기와 상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가 다 크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큰 것보다는 건강한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편 75편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편 75편을 자세히 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더 좀 강렬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 한마디, 알다스엣이라고는 요 말 속에 이 시편 75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75편은요,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성 46개가 다 함락이 되고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네립 왕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모습,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왕인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사야 36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자하여 정말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요,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모욕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에서 끓어오르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랍사게에게 치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들으면 안에서 열불이 나고 모욕감이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데 왕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이방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화 안 나시죠? 저는 화납니다. 화가 나요. 자, 화가 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랍사게 이 이방의 군대 장관의 거침없는 이 모욕적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이 틀리기도 하지만 다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46개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만 남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러면서 어디를 봅니까? 하늘 향해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팽겨치냐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굴을 받아오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굴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명령을 내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자신이 중대한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국가의 어떤 절체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맞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워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기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왕은 기도하고 또한 주의 종은 기도하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되는 아수르의 군사들을 쳐버리셨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실은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역전된 어제와 다른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상황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시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시편 75편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젠 아시겠죠? 이 짧은 이 한 절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밤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현실은 암울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도 살아있을까? 내일도 오늘처럼 이런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제 끝났는지도 몰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이제는 우린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우니까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의 아침은 어제의 오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부탁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감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성경은요, 왕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대단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얘기는 뭡니까? 감사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어떤 권력자도 특정한 누가 될 수 없고 오직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서부터인가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 기도하고 어떤 현실 가운데에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언제서부터인가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교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제일 먼저 칭송받는 게 누굽니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래서 주변에서 믿음 좋다라고 소문나신 분들, 아니면 목회자가 그 일에 감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중인 이사야가 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선을 넘어서 그 감사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속에 감사하는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 중심이 누구인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내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 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존재나 인격, 사역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경험한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요,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이 나타나서 고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자리에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나만이 겪는 것 같고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아주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내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1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역전의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주의 귀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의 히스토리가 우리도 많다라고 하는, 신앙의 연수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 증거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요, 간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위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중심에 점점 특정인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성향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들은요,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라 주의 귀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불려져야지,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려야지 어떤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사람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주의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요 기초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건강하지 못하다? 큰 교회만이 건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중심에 주의 귀한 일들만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지난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앞을 내다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을 내다보면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지금의 현주소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떤 현주소인지를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삶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나부터 이 자리에서, 또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부터 그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증거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 비로소 이 나라 이민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